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실제로 성령님께서 놀랍고 깊이 있게 역사해 주실 때에 어렴풋이 볼 수 있고,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잃고 나면 또 이해하고 좀 깨달았던 것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면 내가 로봇가 되기 쉽고, 심지어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정돈을 안 해주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이나 교리나 신학이나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 오히려 거꾸로 틀리게 잘못 이해하고 깨닫게 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시키고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또 그것처럼 참 어려운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학으로 하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넘어서서 아주 고등 수학, 대학 수학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많은 기초가 쌓이고 준비돼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영적인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일각에서는 좀 편협한 단어와 용어 가운데 어떤 것도 있냐 하면 가계 저주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계 저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후손들에게 죄로 인한 역사로 말하자면 저주의 본질은 마귀죠. 귀신들인데 귀신들이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옳은 부분이 있고, 또한 그 가계 저주라는 내용이나 단어가 다 포함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임하였지요. 주님께서 이미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대가 훨씬 지나서 몇 년입니까? AD 70년. 주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가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27년, 28년 혹은 30년 몇 년을 잡든지 간에 4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 세대가 지난 다음의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 집안 안에 일어난 일을 훨씬 넘어서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남의 민족 타향살이를 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그 세대가 점점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가 쌓이고 피가 땅에 넘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쳐가지고 훨씬 수백 년 뒤의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래서 집안 안에만 되는 영적 원리도 아니고 전 세계의 공의, 각 집안이 아니라 민족, 나라, 국가,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대환란이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환란과 심판은 홍수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던 홍수.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버리는 일들, 또한 땅과 하늘을 흔들어 버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모아놨다가 마지막 세대에 7년 동안 쏟아버리시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대환란 때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는 젖먹이는 자들에게 또한 임신한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때 엄마 뱃속에 있다 해서 대환란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지금은 대환란의 시대가 아니라 그렇게 근접해 가지만 왜 대환란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인류에게 쌓여서 마지막에 터지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홍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서 노아와 그의 7 식구, 총 다 8명을 구원하시고 이 인류를 물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은 그 당대의 세대만의 죄가 아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로, 물론 그 전부터도 포함되지만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반역의 역사들, 그것이 쌓여서 그 노아 시대 때 당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편협한 단어와 용어가 각의 저주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단어를 편리상으로 갖다 쓰긴 하지만 그 단어가 포함하는 것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많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인류 공동체, 교회, 국가, 나라, 민족, 그 다음에 작게는 가정, 그 다음에 집안, 가문, 이렇게도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 인류상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말하자면 죄로 인한 결과물, 죄에 대한 책임, 그걸 죄책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현 시대도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죠. 있냐 없냐.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죠. 그게 왜 없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 많은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요. 율법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율법은 살아있잖아요. 율법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자 봐볼까요? 쉬운 질문을 해볼게요. 불신자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 죄입니다. 그런 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봐보세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정하게 하셨지만 누구에게만 해당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 이야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어디에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담당하신 사건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죄가 저주의 본질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 죄로 인하여 마귀가 들어오는 것, 죄로 인하여 마귀 공격 속에 노출되고 죄의 결과물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주의 본질인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저주를 이제는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왜?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통합 측, 그런 그쪽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리석은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 몰상식한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걸 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3장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럼 저주가 없어야 돼요. 그럼 간단하죠. 사람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치요? 죽음이 없어야 되지요. 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병 안 걸리겠네요? 그렇게 가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 병들지요. 몸 약하지요. 죽지요. 그러면 저주에 대해서 완전히 다 처리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귀신의 공격을 당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싸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분의 대속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신 걸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 땅에는 계속하여 마귀 역사는 있어 옵니다. 계속하여 마귀 역사는 있어 와요. 어떤 분이 제게 요한복음 9장을 물으셔요. 제가 오늘 저녁도 설교를 2개 가운데 이걸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저걸 전해야 되나, 지금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은혜를 전해야 되나 아니면 이 부분을 지금 전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요한복음 9장을 잡았는데요. 누가 제게 가계 저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대해서 묻고요. 그래서 참 가계 저주에 대한 제 설교를 몇 편을 들으셨다 그래서 제가 몇 편만 한 건 아니고 훨씬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좀 몇 년 사이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자체가 없다. 들어도 그냥 오해하고 곡해하시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물어보시길래 이걸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될 줄은 알지만 이게 메일을 갖다가 타이핑하는 것 자체가 한 20장은 아니어도 한 5장, 10장을 타이핑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러기도 싫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해버리면 좀 편한데 그래서 그냥 1시간 동안 말을 해버리고 말아버릴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9장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9장에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봤어요. 소경을 봤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한 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부모는 조상을 포함한 단어가 부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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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조상, 그리고 부모 그렇게 표현하는 좀 폭넓은 단어입니다. 또 심지어 아버지라는 단어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존경하는 사람까지도 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고, 왕한테도 아버지라 그러기도 했고, 왕도 엘리 사선지자한테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좀 광범위한 단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이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지금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예요. 이해. 그죠? 죄의 결과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물로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소경에 대한 판단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냐 그럴 때에
본질적으로 왜 이 땅에 소경이 태어나느냐 하면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왜 소경이 태어나냐 하면 죄 때문이에요. 본질이에요. 왜 사람이 병들고 아프냐 그러면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왜 잡초가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느냐 그러면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죽느냐 그러면 죄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러면 죄 때문이에요. 왜 마귀가 역사하느냐 그러면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예요. 마귀 죄 말고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가시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엉겅퀴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농사 지으시면 혹시 잡초 안 납니까? 여러분 밭에는? 저주 다 해방해 주셨으면. 지금 이 제자들은 알량하게 죄하고 죄의 결과물로 랍비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해석하는 편협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했어요. 이 소경을 보면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각의 저주나 죄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 그것까지는 성경의 구약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부모는 정말 성령 충만해요. 정말 주님을 경외해요. 어떤 사람의 부모는 무당이에요. 자식이 태어났으면 귀신 역사가 똑같아요? 성령 역사가 똑같아요?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할아버지가 무당이에요. 아버지 엄마도 무당이에요. 그럼 거기에 자식이 태어났으면 똑같아요? 깨끗해요? 마귀 역사 없어요? 안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귀신 역사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귀신 역사가 어릴 때부터 해서 심지어 태어날 때 이미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도 많이 저는 보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역사가 아주 심각한 경우도 아주 많이 봐와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부모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갈 때 쉽게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이고 육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이.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얼마의 말씀의 이해가 모든 사람을 그것을 통하여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 요한복음 9장의 이해는 사람이 너희가 알았다 하지만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가 모르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 전서는 말씀해요. 내가 뭔가를 알았다 하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지. 정말로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을 아는 사람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교만한 것을. 그러나 거꾸로 이상한 이야기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교만한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교만을 현실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뭘 잘합니까? 판단을 잘하죠. 판단을 잘해요. 판단을 잘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무엇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말씀이나 뭔가를 조금 편협하게든지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평가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똥 구린지는 모른다.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자기 똥을 보고 냄새 맡기는, 자기 방귀 냄새 맡기는 향기롭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끼는 방구 냄새는 아주 지독하고, 물론 뭐 어떤 변태적인 엄마께서는 딸의 방귀 냄새를 향기롭게 맡기를 좋아해서 딸만 나타나면 엉덩이에 코를 들이대는 엄마도 있는 것을 제가 알지만, 그런 분야 예외적으로 어떤 가정 안에 저주가 임한 것 같아요. 방귀 냄새를 좋아하는. 그래서 이 소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소경을 자빠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만 안 주겠다. 그죠? 그런 거 구약성경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죄로 인하여 소경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셔요? 소경을 위하셔요.
소경을 길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경의 아버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아로 태어나는 건 엄청난 저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고 그래요.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소경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인드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경의 아버지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소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말하자면 각의 저주로 인한 판단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악해가지고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못돼 먹은 것으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는 것이.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주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각의 저주나 조상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오는 부분 자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이해를 버려버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단지 편협하고 어리석은 이해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리석고 편협한 이해지. 그게 아니고 이 죄로 인한 역사가 이 땅에 없다면 이 땅에 대한 대환란도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게 없고 부모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자녀에게는 마귀의 역사 안 해야 돼요. 말하자면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원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없어져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 이해력이 잘 안 생기시는가요? 좀 고민을 좀 안 해보셨는 모양이에요. 봐보세요.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지요? 그럼 모태신앙이라고 치면 모태신앙이면 태어날 때부터 걔는 원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역사 안 하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처럼 태어나냐 그러면요. 죄 짓기 전에 아담 할아버지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부부가 결혼해서 애가 나와도 마귀 역사는 좀 적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자녀에게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는 계속 해가는 것이에요. 이런 이제 마귀 역사의 부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귀 문제 떠났어요. 내가 짓는 죄를 누구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까? 마귀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마귀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순서는 그렇게 가거든요. 여기 술병이라고 쳐요. 이거 물병인데 술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믿음을 통해서 술병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술꾼이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마음 먹기 전에 이제 요 술을 한 병을 마셔요. 하루에 한 병씩 마셔요. 그러면 맨 처음엔 제가 뭘 마시지요? 술을 마시지요. 그다음 조금 지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술이 이제 뭘 마셔요? 술을 마셔요. 이게 들어와 가지고 같은 개를 땡긴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죄로 인하여 마귀 역사 깊이 들어와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살인의 욕구와 증오심과 미움과 마귀 역사로 인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근심과 절망과 우울증 속에 있다 가정하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이 마시려면 내가 마시든 그렇지 않든지 선택하는 것이에요. 선택하는데 내가 마시기로 선택했어요. 근심하기로 내가 선택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집안의 마귀 역사가 아주 강하지 않고 평범한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 역사를 내가 선택해서 죄라는 걸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죄. 근심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근심을 한 3년, 5년을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내 성격이나 기질이나 경향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 그러면 근심하기 좋은 경향과 기질이 돼요. 그 다음엔 누구의 침투가 있냐 그러면 귀신의 공격과 침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근심을 얘가 오셔서 출장으로 오셔서 시켜줘요. 가만히 있으면 근심이 돼요. 그냥 아무 일이 없고 휴가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 마귀가 내가 지은 근심죄, 근심을 선택하고 산 그 죄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근심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박탈돼 버려요. 이제 자유는 없어요. 그냥 근심하고 사는 거 말고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가장 좋은 FM대로 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거기에서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딱 3개월 동안 3개월 지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게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눈은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3개월 동안은 믿기 전 상태보다는 평안했어요. 그러나 제 성격도 변하지 않고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그리고 평안만 좀 했고 기분만 좀 좋아졌는데 하등의 제게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3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세계가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는 제가 기도는 했어요. 얼마 했냐 그러면 하루에 5초 했어요. 하루에 5초. 제가 예수님 영접한 상태에서 하루에 5초 했어요. 제가 교회를 13년간 다닌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제도 끈질기죠. 13년 동안 신앙생활 예배당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게 13년 동안에 제가 헌금을 빼돌리기도 하고 제가 우리 집에서는 제일 먼저 교회를 예배당을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믿게 되셨단 말이에요. 믿게 되니까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제가 어머니 교회로 천막교회에서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헌금하라고 이제 주잖아요. 500원. 그럼 그 중에서 200원은 제가 인마이 포켓하고 300원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날은 500원을 다 포켓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얍삽하거든요. 우리 교회 가가지고 몰래 가서 주보를 빼돌려요. 주보 한 장을 살짝 빼와요. 산에서 놀다가. 예배당에 간 증거물을 어머니한테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제출하라고 안 하시는데 제 양심상 어머니가 의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빼돌리면서 예배당에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또 어쩔 때는 한 달 나가줬다가 또 쉴 때도 적당히 쉬어야지 많이 쉬면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일러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표시 안 날 정도로 그렇게 13년을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기도한 적은 없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기도는 3초에서 5초를 했어요. 언제 했냐 그러면 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딱 한 번 딱 그거 변화됐어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한두 장 읽는 것 딱 그거 2개가 변화됐는데 그 위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지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제 그때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제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FM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고넬료 집안 사람들처럼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오순절이 시작돼 버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진작 있었지만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은 베드로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잖아요.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중에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공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하고 동일한 성령님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내가 이방인들이 예수님 못 믿게 나는 말릴 수 없다. 그렇게 변증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다 해서 또 심지어 성령 충만 받을 때는 기본 옵션으로 뭐가 터지냐 그러면 눈물샘이 터져요. 회개가 터져요. 저도 성령 충만 받으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드문 현상입니다.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야 이제 그 더 오래 살지는 않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한 70 몇 년도부터 기도원에서 많이 생활하고 터전으로 삼고 그랬으니까 저는 교회의 모습이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기도원에서 산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 만나고 어떻게 성령 충만과 세례받고 하는 것을 저는 70 한 몇 년도부터는 항상 보고 살았어요. 그때부터는 저야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지 오래됐어도 교회 다닌 지 13년째가 됐어도 그 전부터 저는 교회 생활이나 기도원 생활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자랐던 그 누나가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작 떼고 이런 데서 계셨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란 이종 사촌 누나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으니까 그리 놀러 가야 되잖아요. 주말마다 기도원에서 지냈거든요. 거기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모습을 보죠. 어릴 때는 제가 매형 목사님한테 다람쥐 좀 잡아달라고 그래. 산에가 원체 많잖아. 그러니까 2주 안 갔더니 다람쥐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잡아놨대요. 근데 안 와가지고 굶어 죽었대요. 다람쥐가. 뭐 그런 일들부터. 그러면 우리가 70년대하고 80년대 신앙생활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70년대, 80년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어지간하면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보다 못해도 5배에서 10배 이상은 강했어요. 그럼 거꾸로 보면 왜 지금은 약하냐?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 믿었던 저 같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기서 터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현저히 줄이셨어요. 왜? 우리가 돈을 선택했고 그걸 만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 쾌락을 선택했고 우리가 이 땅의 성공을 선택했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성령의 역사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세대의 신앙생활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힘들어요. 예수님 믿게 되기도 힘들고 믿은 다음에 삶이 변화되기도 힘들고 왜? 성령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과거에 샘이 있었을 시대로 한다면 우리 집 옆에 바로 샘이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1km 떨어진 사람이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깨끗하겠냐 그 말이. 둘 다 깨끗할 수 있지요. 근데 상대적으로 누가 깨끗하기가 쉬워요? 집 옆에 샘 가진 사람이 깨끗하기 쉬워요. 더러우면 바로 물 받아서 씻으면 되지만 그러나 1km 뒤에 샘이 있는 사람은 씻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1km까지 가서 샘에서 물 길어다가 와가지고 거기서 가서 씻든지 물 길어 와서 씻든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좀 더러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집은 산 위쪽에 있었는데 샘이 저기 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초등학교에서 학교 갔다 오면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집에 물탱크에 물 길어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탱크에 물 길어다가 그걸 담고라 그러는데 물을 채워 넣어요. 그러니 제 어린 마음에 그 물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 물을 쓰면 제가 또 길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럽게 유지를 했죠. 물을 아꼈다 그 말이에요. 아꼈어요. 물을 아껴야지 제가 또 길어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 샤워하고 목욕했냐 그러면 소나기 오는 날. 소나기 오는 날 처마 밑에 빨간 통을 내놓고 물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때만 잠깐 씻고 나머지는 담고 물을 절약했어요. 먹는 물로 아니면 뭐 하는 물로 다른 가족이 씻는 물로만 쓰고 제 씻는 물로는 고양이 세수만 하고 말았죠. 물 떨어지면 또 길어다 날라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현 시대의 현저히 과거의 80년대 이럴 때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이기심이 강해졌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뭐가 강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신 은혜가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신 은혜가 이제 약해져 버렸어요. 물론 그때만큼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현 시대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아주 적어요. 많이 적어요. 의외로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많으면 변화시키는
역동성이 있죠. 능력이 있는데 변화로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기적이 되기 쉽고 또한 어리석어지기 쉽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해야지만이 진리 가운데 내가 서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재 약해진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왜 우리의 어린 청소년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약화시켜버린 거죠. 그럼 그것도 소위 말하면 가계 저주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계 저주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제가 틀린 개념이다 그랬어요. 물론 갖다가 그냥 쓰긴 한다 그런 것이에요. 포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집안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죠? 뭐 우리 한국교회 기성세대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역사하는 성령 역사 현재 약해져 버린 것이.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께 나오기도 어렵고 나와도 감정만 충동당하고 삶 속에 돌아가도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일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별로 없어요. 별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른 대체물로 만들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 10대들 같은 캠프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10대 캠프 유명한 사회 가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도 제가 좀 몇 편 들어보고 그분의 삶도 좀 보고 캠프도 좀 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오병이어 같은 캠프라든지 이런 10대 캠프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장점도 있고 거기서 주님 만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10대 캠프들을 하게 되면 캠프에는 제가 찬성합니다. 그러나 캠프,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청소년 캠프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찬양 중심으로 막 흥분하고 뛰고 막 그게 중심이더라고요. 많은 캠프들이. 거기에다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발 씻어주기, 그 다음에 또 등 닦아주기 뭐 이런 거 있는가요? 발 씻어주기, 촛불 켜기, 그 다음에 그런 단체 공동체 훈련, 교제 막 이런 게임,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려요. 거기에서 많은 아이가 통곡하면서 울고 기도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부모는 기대해요. 내 아이가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삶과 인생이 변화되고 게임도 끊을 거고 그치요? 게임 중독에서도 해방될 거고 더러운 성질머리도 고칠 거라고 기대하지요.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100에 99 이상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부모는 일단은 보고 실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예요. 당사자. 거기에 갔다 온 아이들은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째는 뭘 기대하냐 그러면 내가 1시간 반을 막 거기 요즘에 10대들 아이들은 찬양할 때 막 뛰면서 하잖아요. 뛰면서 1시간 반을 뛰면 노동이죠. 편합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누가 어디 집회 가가지고 뛰라 그러면은 속으로 궁시렁거립니다. 다리 아파 죽겠구만 그리고. 근데 이렇게 막 1시간 반을 뛰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예배를 3박 4일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 일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뭔 일을 한 것 같죠. 공로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서 뭔가를 삐리릭 느끼는 건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대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의 죄를 보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보냐 그러면 내 환경의 변화를 원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원해요.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 빼고 나머지가 다 환경이에요. 이게 내 부모님이 맨날 부부싸움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 하기를 바래요? 행복하고 싸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나 자기가 이렇게 며칠 뛰고 가고 눈물 흘리고 갔는데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안 멈추지요. 그 다음에 가난해요. 그러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최소한 여유가 있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갔는데 가니까 집이 부자가 돼 있거나 중산층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왕따 당하지 않기를 원하지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왕따를 아이들이 시킬까요? 아니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떠받들어 줄까요?
그대로 왕따시키겠죠. 지금 환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환경은. 전혀 안 변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부모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요즘에 연애를 일찍 하잖아요, 애들도. 그러면 자기가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근데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애들의 수준이라는 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뭔 일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집에 돌아갔어요. 3박 4일 지난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변화를 원해요. 자기 단점이 변화되고, 그치요? 말 못한 애는 말을 잘하게 돼야 되고, 공부 못한 애는 공부를 잘하게 돼야 되고, 자기의 성격이 변화돼야 되고, 자기의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근데 3일 동안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갔어요. 자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좀 눈물 흘리고 회개해요. 그러면 일어나 보니까 탈퇴환골 해가지고 계시는가요? 막 완전히 변화되어 있어요? 에녹처럼? 애들은 말씀으로 양육 안 하면요, 그 기대를 가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환경이 변하고 자기가 변하기를 원해요.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그렇게 감정적으로나 찬양으로 흥분됐던 건 김이 조금 있으면 빠져버려요. 콜라 열어보세요. 콜라 열어보시면 조금 지나면 김 빠져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그리고 20살이 되고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됐으면 결론 내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거기서 눈물 흘렸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결론은 안 계신 걸로 결론 나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어떤 열매가 있게 보이는 게 그런 캠프예요. 제가 캠프 참여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얄팍한 하나님 말씀 없이, 말하자면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하고 막 그런 복음성가들 있잖아요. 그 임재 안에 있으면 막 평강이 와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복음성가?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막 임재에 관련된 복음성가가 많이 있어요. 막 그런 게 요즘에 히트작 중에 하나예요. 막 하여튼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임재 앞에 있으면 평강이 와버리고, 임재 앞에 있으면 막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막 춤추고 다윗처럼 춤추고 막 노래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줘버리고, 복음성가는 일확천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조종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춤추고 찬양하면 자기는 전심으로 한 거고요. 임재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 되면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요, 기도를 하루에 3차례 하거든요. 기도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해요. 근데 가만히 기도 안 하고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읽으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성경에 전심으로 기도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몸으로 흔들어야지 전심이 된다고, 그래서 흔드는 거거든요. 유대인에게 물어봐서 유대인이 한 이야기예요. 흔들어야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되니까 반드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 몸을 흔든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그러면 내가 막 춤추고 했다 해서 전심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실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과정. 내가 전심입니다, 힘을 짜냈습니다, 엑기스 그리고 했다 해서 전심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캠프 같은 걸 통해서 며칠을 자기를 쥐어짜고 시키는 대로 하고, 찬양하라니 찬양하고, 기도하라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변화든지 환경의 변화든지 부모님의 변화든지 용돈의 변화든지 핸드폰의 변화든지, 핸드폰 폴더폰에서 고급폰으로 바뀌고 이런 것을 변화를 원하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뭘 해줬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힘이 없으시거나 안 계신 거예요. 머리가 더 굵어지면. 그래서 그런 애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런 일을 해봤자 별것 없더라. 아니, 장기적으로 별일이 없잖아요. 눈물 좀 잠깐 흘렸을 때 뿐이잖아요. 그것은 영화 봐도 울잖아요. 여러분 연속극 보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막 감동적인 글을 읽으면 울어요, 혼자. 감동적인 소설을 읽으면 어찌리 찡하게 써놨을까 그러고 울어요.
저도 울지만은 그것이 저를 변화를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고. 응? 잠깐 동안 눈물이 흐르는 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내가 믿을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그때 오는 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도 히브리서 12장 같은데 보면 거의 마지막 절 같은데 나왔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돼가고 그렇게 해간다고 지금 히브리서 12장 본문은 나왔는데 그 본문까지는 지금 안 찾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여러 편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저한테 달았어요. 어떤 댓글을 달았냐 그러면 간혹가다 이상한 댓글이 참 유튜브에 제 설교가 한 2,000편이 넘게 올라가 있어서 이상한 댓글이 간혹가다 담기는데 어떤 분은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목사님 뭘 모르시네. 뭘 모르시네. 은혜 시대는 끝났다고요. 은혜 시대 끝났는데 은혜 받으라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러는 게 당신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시대 끝났으면 그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은혜 시대 끝났으면 성경 읽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 시대 끝났으면 그 사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 시대 끝났으면 성령님 떠나가야 돼요? 계속 계셔야 돼요? 은혜 시대 끝났으면 자기 가족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시대는 안 끝나거든요. 심지어 대환란 때라도 은혜 시대가 안 끝나요. 끝나면 순교자가 없고 끝나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지요. 안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대환란의 때를 단축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치요?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은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가 끝나면 성경이 폐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은혜 시대가 끝났는데요. 그러면서 당신 틀렸다고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또 뭐 제가 666 설교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쭉 찾아가면서 666 관련된 본문이 있잖아요. 저는 666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뭐 상징적인 그런 건 다 잘못된 것이고 666의 표는 반드시 있고 666의 때는 다가와요. 언제요? 666 때는 언제 있다 그랬어요? 후 3년 반에 있다고 계시록에 나왔어요. 성경에 명백하게. 그러면 666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면 지금이 어느 때란 이야기입니까? 대환란의 후 3년 반이란 이야기예요. 666은 둘째 짐승이 나와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둘째 짐승. 첫째 짐승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이가 첫째 짐승이고 그 짐승의 권세를 둘째 짐승이 받아가지고 또 나오는데 그때 걔가 시행하는 것이 666이에요. 짐승의 표란 말이죠. 성경을 그대로 명백하게 일단은 우리는 무엇에 능통해야 됩니까? 성경 본문에 666을 이야기하면 666 본문에 능통해야 되지 현상이나 모양이나 학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리칩을 가지고 666이다 아니다 기다 이야기할 때도 성경 본문에 기반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666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뭘 모르시네. 전 모 목사님 설교를 당신 들어봐라. 내가 그분 설교를 안 들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설교가 오히려 거꾸로 이상하니까 내가 그 설교를 해놓은 건데 왜? 무엇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한 대로 심취하니까 말씀 속에 돌아오라고 성경 본문만 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이야기해 준 거라 그 말이에요. 말씀만 가지고 설명해 주고 현상 시대적인 것은 다 던져놓고 본문의 명백한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같은 사람 좀 들으라고. 그랬더니 거꾸로 저한테 당신 뭘 모르시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보다는 좀 더 어렵다 그랬어요. 왜 어렵냐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만몬, 돈, 성공, 쾌락 또한 이기주의 그런 걸 선택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을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또한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부모가 떠받들고 키워왔어요. 이기적인 세대, 과보된 세대예요. 자녀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살아줬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낳았어요. 성인 됐어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자기가 주인공이죠. 아니 엄마 아빠가 자기를 주인공으로 장남이고 주인공으로 남자고 주인공으로 이게 남자들이 비참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여자보다 훨씬 적다 그런 말이에요. 재고 비참한 건 돈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지요. 남존 여비. 여자는 천대씨 했으니까 여자는 천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가고. 남자는 존귀하고 떠받들여 됐으니까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고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그러면 주인공인 남자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으려니까 또 예수님의 종이 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자들은 처음부터 그냥 설거지는 하고 빨래는 하고 홈이나 들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줄 알아요. 주인공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인공을 기다리는 남자들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 많은 경우에 남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도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질 않아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거든요. 남자들이 어려운 점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들을 보시면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여러분의 남편들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또 시어머니 위에 시할머니께서 또 그렇게 또 해오셨어요. 이렇게 얼러주고 떠받들어 줬어요. 요즘에는 딸도 마찬가지. 요즘 시대는 외동딸이고 막 그렇게 우리 하늘이처럼 외동딸이고 막 그러면 떠받들어서 키우면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못 드느냐?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고 주인공이니까 그래. 자기가 주인인데 엄마가 자식을 위해 살아줬어.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이 결혼식 하는 날 어떤 엄마가 막 우시더라고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내가 평생을 키운 아들을 전현한테 주려니까 아까워서. 응? 그래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철딱선이 없으시기는.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이 아들이 신혼여행 가가 연락을 안 했어요. 전현이 저럴 줄 알았다. 지 서방 꼬셔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엄마들은 모든 걸 쏟아서 자식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식이 떠나가니까 울고 통곡해요. 요즘에는 아빠들도 우시더라고. 결혼식장에 보면 딸을 씹어내면서 왜 자기 여인처럼 애인처럼 그냥 애지중지했는데 근데 딴 남자를 떠나서 딴 남자가 아니고 사위인데 딴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놈한테 가버리니까 막 울고 서럽고 막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들도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딸도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 왕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걸어갔던 길, 루시퍼가 걸어갔던 길에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등하게 해달라고요. 동등하게.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나는 예수님과 쌤쌤이요 동등하고 이퀄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주님 만나서 엎드려지고 거꾸러졌어요. 쌤쌤 동등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들 앞에도 그를 경배하려고 엎드리니까 사도가 엎드리니까 때로는 선지자가 엎드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만 경배하지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그래요. 요즘에는 뭐 천사도 마음대로 부리는 주의 종들이 신령한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 부르는 목사님만 해가지고도 750명이시고 그래요. 미가엘 이리 내려와 오늘 밥해. 미가엘 이 사람한테 있는 귀신 쫓아내. 그리고 그런다고 믿더라고요. 근데요 미가엘 천사가 최고 높은 천사 중에 한 분이고요. 그 밑에 천사만 나타나도 진짜로 그렇다면 그 영광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영광 앞에서도
거꾸러지는 것이 이 사람 몸부림고 있을 때 우리 존재거든요. 아니 사도도 선지자도 거꾸러졌는데 하물며 사람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낮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사보다 높을지 몰라도 어쨌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죄성을 덮어요. 눌러. 하나님의 은혜가 죄성이 눌러지면 기본적으로 마귀의 공격과 역사가 눌러져요. 이렇게 눌러지면 마귀 역사가 예를 들어서 마귀가 일주일에 5번씩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요. 이렇게 둘러싸서 일주일에 5번 공격을 그대로 한다 그래도 공격력에서 내가 방어가 공격력의 50%를 먹어버려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을 공격하면 내가 방어를 50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50만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은혜가 굉장히 강하면 이게 방어력이 80까지 올라가면 100을 공격하면 내가 겪는 것은 20만 겪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 이걸 쉼과 안식이라 그래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마귀 역사의 빈도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안 줄어들지만 어떤 경우는 하루에 20번씩 하는데 가장 마귀 역사를 끌어오는 것은 마음의 평지풍파예요. 그런데 마음 안에 주님의 평안이 오니까 마음의 평지풍파가 마귀 역사를 많이 끌어오거든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귀 역사를 별로 안 끌어와요. 예를 들어 야 이 돼지코야. 에? 그리고 누가 친구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응? 근데 자기가 딱 은혜가 충만한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야 이 돼지코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예 맞다 그 말이잖아요. 또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야 니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야 이 돼지코야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진짜 돼지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원판 때문에 물론 성형수술하면 돼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코 때문에 막 평기풍파가 일어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그러니까 엄마도 야 내 코가 이 코인 걸 어떻게 하냐? 엄마 그러면은 왜 아빠 돼지코하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랬다 마음이 평지풍파가 되니까 공격을 받지요. 오픈해버리니까요. 근데 야 이 돼지코야 그랬는데 주님은 돼지코를 사랑하신다네. 아멘.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구원했잖아요. 돼지코라는 걸. 니는 돼지코 아니고 니는 아직 예수는 안 믿고 나는 돼지코인데 예수는 믿고. 감사하다. 주님은 돼지코를.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 보니까 돼지코가 꽤 많던데 주님은 특별히 돼지코를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걸 나는 믿어. 아멘.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지풍파가 안 일어나요. 평안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마귀 역사를 끌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기본적으로 끌어오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평지풍파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폭풍우가 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그냥 장마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태풍이 몰아오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더라 다 무너지고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일단 쌓여요. 은혜는 감싸고 보호하고 지키고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어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로 인하여 역사는 마귀 역사는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그게 안 떠났어요. 그게 떠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은혜 받기 전 상태보다 훨씬 행복하고 기분 좋고 감사하고 살아볼 만하고 나름 천국 같고 마음에 번뇌만 없어도 번뇌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번뇌, 미쳐버릴 것 같은 번뇌. 제가 전에 그 번뇌를 몰라서 저게 뭘까 그랬더니 주님이 몇 번 체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미쳐버릴 것 같은 건지 어떤 것이 머리 깨져버릴 것 같은 건지 확 그 전문용어로 돌기 직전이라는 것이 뭔지를 제가 알겠으니까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제가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돌기 직전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겪다가 그걸 겪지 않으니까 천국이고 살만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살만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좋은 삶이 선물이구나. 너무 좋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때를 허송세월 해버려요. 허송세월. 낭비를 해버려요. 낭비를 해버려요. 여러분에게 돈을 1억을 줬어요. 1억을 주면 여러분이 그걸 1억을 잘 투자하든지 그걸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아니면 또 내가 이것을 쓰면서 돈을 또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쓰면서 벌어야 되죠. 아니면 이걸 잘 투자해가지고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자라도 받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괜찮은데 단지 그냥 쓰기만 써버려요.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쓰기만 사용하기만 사용해버리면 어느 때 지나면 깡통 찼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 없이 쓰기만 써버리면 그것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다면 순식간에 1억이란 큰 돈도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비슷한 그런 원리나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것이 이제 1억이다 그러면 1억 원이다 그러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금 예수님은 내가 믿는데 믿기 전의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 믿는데 믿기 전의 상태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믿기 전에는 내가 기분이 울적하고 꺼꾸름하고 힘들 때 나이트클럽 엉덩이를 흔들러 갔어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막걸리 2병을 갖다가 그냥 마셔버리고 코 골고 잤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났어요. 이게 마음 상태나 생활 상태가 똑같아요. 나이트클럽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막걸리 2병 마실 수 없죠. 그전엔 담배만 한 5대 피우면은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제 믿었으니까 담배 피울 수 없지요. 어떻게 풀죠, 이제? 더 깝깝한 거예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은 많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힘은 없어요, 이제. 능력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하려니까 이제 신앙생활 해가고 교회생활 해가면서 외양만, 그럴싸한 외양만, 행복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좀 해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내 몸으로 헌금 생활하고 예배 자주 드리러 가고 기도하는 액션을 취하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그러면 버틸 수가 있어요. 얼마간. 그러나 내 마음에는 점점 그 정도 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없다가 받다가 1억 원이다 그러면 한 100만 원까지 줄어들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아직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쓸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하지만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걸어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다음에 은혜의 그 기간 동안에 2가지를 해야 돼요. 물론 2가지보다 훨씬 많지만 제가 편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거룩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와요. 선물이죠.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거룩해지는 길. 또 말하자면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틀려요. 이제 초신자인데 5시간씩 기도해. 네 중보 기도자야. 그러시겠냐고요. 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내 자녀라도 학년에 따라서 나이대에 따라서 부모가 원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내게서 눈높이로 맞추어 가지고 나를 성장시키셔요. 그러니
내게 그 은혜가 역사할 때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닮아가면 돼요. 왜? 닮아가기가 쉽거든요. 주님과 함께 살기가 쉬워져요.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 닮아가는 것 하나.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많은 것이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도 이제 시작하고. 왜?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져 보면 기도가 안 돼요. 은혜 생활,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행동을 고치기도 쉬워요. 근데 고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해요.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회개하고, 그럴 때에 무엇이 떠나가기 시작하냐 그러면 은혜의 때에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왜? 죄가 깨끗해져 가잖아요. 죄가 깨끗해져 가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할 만한 발판 자체나 근거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약해지니까 이 말하자면 1억이라는 것이 새는 전대 구멍 뚫린 것이 마귀 역사고 마귀 공격이라면 그것이 없어지고 막혀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헛되이 낭비가 되지 않기 시작하지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 가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가 처리돼 가면 당연하게 마귀 역사 문제도 정리돼 가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때를 보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은혜를 더 강화를 시켜야 돼요. 말하자면 은혜가 더 강화되는 결과물로 그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자랑하게 되어져.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말하자면 과거에 3년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3년 후인 지금은 그 5배 같아. 응? 근데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 까먹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버텨요. 억지로 조금 기도하고, 말하자면 구걸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서울 지하도에 가면은 구걸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노숙자들이 또 자주 오셔서 우리 이 예배당에도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구걸을 막 하시는데요. 돈 좀 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잠깐 먹고 한 끼 먹고 가고 그렇게 하는 삶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이면 그건 거예요. 사실은 잠깐 구걸에서 1,000원 받고, 아니면은 롯데마트, 이마트 가서 시식코너에서 음식 잠깐 먹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뭐 기름 부음처럼 뭔가 경험하잖아. 임재체험이다 그러는데 뭐 그런 식의 임재체험은 건 가짜인데, 진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는 아니에요. 맛배기다 그 말이에요. 맛배기. 근데 그런 걸 가지고는 절대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또 마음이 감정이 좀 움직여 가지고 뭐 캠프처럼, 청소년 캠프처럼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건 은혜에 속한 건 아니에요. 은혜에 속하긴 했는데 그 본질이 아니고 오리지널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 원동력 자체가 힘이 되지를 않아요. 기름도 한 방울 가져다가 차 운전해 가려고 하면 차 운전 되냐 그런 말이에요. 차를 운전해서 멀리 가려면 기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도 이 작은 쥐꼬리만한 맛배기 가지고는 변화의 원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와요. 부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느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받아요. 어떤 엎드림이냐 그러면 팔복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산상순의 팔복 가운데. 또한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면 겸손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분별이라는 명목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분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참된 분별은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참된 분별은. 한국교회의 잘못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참된 한국교회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대적하면서 설교하지는 않아요. 한국교회를 사랑하면서 설교해요. 참된 분별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요. 왜?
나도 주님께서 나 만나주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있거나 그보다 더 악한 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참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한국교회를 저주하진 않아요. 분별하지만 한국교회를 사랑해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할례당들의 할례파들의 유대인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유대인들을 사랑해요. 자기 민족이기도 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위해 사랑해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더 간절히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놔요. 그것처럼 참된 분별은 그런 것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자리에 있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뭘 하죠? 비판을 해요. 교만한 사람은 판단하고 비판을 해요. 판단하고 비판을 많이 해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빨리 사라지고 없어져 가요.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은혜가 계속 역사한 다음에 죄인이 시간이 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변화돼 가는 게 쉽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는 사람들은 변화의 여정을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사람들은 변화의 여정과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지고 엎드리면 주님 앞에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겸손을 그 속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들어와요. 내 행위 때문에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악하니까 은혜가 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은혜의 결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든 주님 만나서든지 간에 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요. 왜?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애통하죠. 서럽고 한이 있어서 상처받아서 오는 애통은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마귀만 역사하는 애통이죠. 성경에서 역사하는 이 말씀 안의 애통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진리 앞에서 죄 때문에 가지는 주님 앞에서 애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비한 자로 있을 때 그 은혜가 계속 되어져요. 그 은혜를 까먹고 잃어버리는 게 그 은혜가 왔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은혜의 때에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오면 은혜 중에 하나는 기도가 수월해지기도 해요. 그러면 기도가 수월해질 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만 은혜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쉽고 가볍지 전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고 가볍지. 말하자면 120kg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내가 역기 선수가 되든지 장미란보다 더 위대한 아니면 120kg가 20kg로 떨어지든지 그 무게가 그냥 줄어들어 버리든지 그렇게 돼야지 내가 120kg를 짊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 120kg라는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러나 뭔 남아 20kg는 남는다 그 말이 남아요. 120kg가 0이 돼버리는 건 아니고 120kg가 때로는 50, 120kg가 70, 120kg가 30, 120kg가 10, 120kg가 5kg는 되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 120kg가 있게 된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실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했던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갈수록 말하자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마귀가 많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아니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이 많이 지내는데 마귀 역사가 많으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마귀가 나와 가까워지려 그러다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나와 가까이 있기 어려워요. 마귀하고 맨날 싸운다 그래서 내가 마귀하고 가까이 있고 죄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마귀하고 맨날 싸워봐요.
쓰레기통에 있으면서 더러운 냄새 맨날 쫓아내봐요. 응? 구더기, 바퀴벌레, 쓰레기통에 있으면서 쥐를 쫓아내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치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면 마귀역사는 점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죄의 문제를 처리해 가기 시작해야 돼. 왜? 그 은혜가 마귀역사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100은 아니지만 그 은혜의 강도만큼 지켜주고 보호되고 있어요. 기도도 되어져 가고 말씀 읽기도 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말씀 읽는 은혜가 왔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아, 너가 필요 없구나. 그리고 어느 때 되면 말씀 읽는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다 없어진 다음에 성경 읽으면 잠아요. 읽기 싫어요. 읽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와야지 그래. 은혜가 와야지. 요한복음 9장 이야기만 하고 조금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경의 죄가 아니라 이 부모의 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범한 것이 아니라 3절 그 사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단순하게 알량하게 알고 있는 이런 영적 지식의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광범위하고 넓게 문자적으로는 주님께서 그 일의 배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죄로 인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이 드러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소경을 사랑하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기보다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라 그러지요.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래요. 그리고 눈에다가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죠. 소경이니까 기분이 안 나빴을 것 같아요. 못 보니까. 가지고. 아니, 진흙에다 이길 정도면 많이 뱉어야 돼요? 적게 뱉어야 돼요? 그거 모르십니까? 적게 뱉으면 이겨져요? 또 그 사람이 왕눈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눈두덩이 넓고 커요. 침을 많이 뱉어야 되지 않아? 한 5번 막. 주님이 입에다가 많이 모으셔야 돼요. 모아가지고. 계속 뱉어가지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눈에 발라주신 눈두덩이에.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로암에가 씻으라 그러잖아요. 씻으라. 그건 이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왔어요. 주님이 여기서 다 고치셔야죠. 나 씻기 싫어요.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눈이 치료되지 않아요. 눈이 깨끗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이 사람은 최소한 실로암 몫에 갈 2다리가 있잖아요. 물어볼 입도 있고 근처고.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은혜가 자동적으로 모든 일이 해주지 않아요. 그때에 죄를 처리해 가야 되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은혜가 와서 기도하기 쉬워지면 완벽한 기준에서 기도 생활이 아니라 내가 기도 생활을 은혜가 온 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3년 5년간은 사실은 이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속에서 마귀하고 죄하고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마귀 역사가 많이 정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삶에서 이제 수월하고 싶구나. 그리고 마귀 역사가 공격이 적어지고 방어력이 강해지고 근원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버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내 죄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뽑아버리기 시작하니까 마귀의 공격할 통로 자체가 이제 별로 없어져 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신앙서적으로는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라 이런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대로 하나씩 그런 부분을 정리되고 없어져 가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져 가요. 공격도 적게 받고 그러니 내 마음의 편기풍파도 적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 들게 되어지거든요. 유감스럽게 예수님을 많이 믿는 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지옥 같은 게 시작돼 버리고 비참함이 시작돼 버리고 믿으나 안 믿으나 이제 예수님 믿었다는 하나만 있고 아주 조금의 맛배기 평안만 있고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항상 드는 것이 판단이고 비판이고 그때는 엎드림밖에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무엇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호소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호소할 자격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거룩해라. 아니요. 그분의 은혜가 와야지만이 내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지 내가 나를 온전케 하는 이가 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온전케 해 가셔요.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해야 될 여정과 걸음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운데 주님의 짐은 쉽고 가벼운데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상태가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됐구나, 해결됐구나, 괜찮구나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왜 줘놓고 빼앗아? 은혜 다 사라진 다음 예수님 떠나버린 사람들 제가 여러 명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을 알고 있어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주님 만났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오니까 알코올이 끊어졌어요. 술이 끊어졌어요. 술이 끊어지니까 술 마실 자유가 있어요. 안 마실 자유도 있고 참 좋죠. 마실 자유, 안 마실 자유가 있어요. 예? 알코올 중독이 이제 해결됐어요. 100% 해결된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또 뭐가 시작돼요? 알코올 중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인데 그 가운데 지은 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요. 그때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은혜 떨어지면 알코올 중독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뭘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못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하반전이었는데 같이 못했으면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은혜가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참 좋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아닌데 술을 느슨하게 즐기고 또 사셨어요. 중독 아니어도 술 좋아하잖아요. 그치요? 술 좋아해요. 중독까지는 안 가요. 이게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요, 마시도 정신이 멀쩡해요. 진짜로. 세 병을 마셨는데. 그 은혜가 술도 해독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분 좋고 평안해요. 그전에는 막 미칠 것 같고 세상이 다 저주스럽고 세상이 다 그냥 자기만 망가뜨리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 눈이 벗겨지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석 달 지난 다음에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 삿대질하고. 왜 줘놓고 가져가냐고. 줘놓고 가져가냐고.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다시금 안 누리는 사람이 그 상태에 살면 덜 원망스럽지만 누리다가 없어지면 원망스러워요? 안 원망스러워요? 아이한테다가 갑자기 막 리모컨으로 조종되는 자동차를 선물해 줬어요. 초등학생 애한테. 리모컨으로 막 빙빙기 돌려보고 운동장에서 돌려보고 했어요. 하루 가지고 논 다음에 수거, 내놔. 그러니까 서럽잖아요. 그때 의원이 서러워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원이 그런 자동차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 6살짜리 의원이 왜 가져가냐고. 재밌는데. 욕심부리니까 그렇지요. 탐심부리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이 양반은 3개월 지난 다음에 다 없애했어요. 그러니 마음에 천국 같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던 것이 싹 없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그게 영원히 자기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분이 예수님 안에 살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하면 더 큰 은혜가 그 사람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기는 원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진 것만 하나님 더 내놓으라고 더 내놓으라고.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너가 그래서 가진 달란트 5개, 2개, 1개 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장사해라 그랬죠. 문화 가지고 뭐 하라 그래서 장사하라 그랬죠. 근데 다 써버리고 먹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그런 다음에 이제 더 내놓으라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 은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겸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은 참 힘들고 팍팍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삶이 수월하고 편안해요. 그러나 편안하다 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없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낭비해버릴 수 있고 그 은혜가 더 강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 다음에 너
관리 잘하는구나. 너 더 받을 수 있어. 더 누릴 수 있어. 더 강한 은혜, 더 깊은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거룩한 자로서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문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에게 열려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없이는 되지 아니하오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다시금 무릎을 꿇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찬양할 은혜를 주시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사오매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힘과 능력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며 진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오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